참 이 성경에서 우리가 위기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벌을 내리셔서 그 위기 기회로 만들도록 그 벌하심의 그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달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러면 또 그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삼아서 조금 더 거듭나지고 또 성숙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어서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그 장소에서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도록 우리가 가만히 태평하게 있는 순간에 어느 날 위기가 닥쳐서 그 장소를 이탈하고 도망을 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피하여 가는 그 피신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위기 속에서 나 자신의 위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기, 여기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런 위기를 많이 겪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그 위기를 다 감수하셨습니다. 모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옷이 찢기우고 가시관이 머리에 쓰이고 십자가에 양팔을 벌려 못이 대목을 밝히고 거기에 피를 한 방울도 아끼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위기를 다 감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많은 그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과 나에게 상처를 받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이 제자들은 그 고통 속에서 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제자도 많은 고통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 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 아시아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설립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 우리가 다 교회인데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얘기했죠. 근데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는 오래 머물러 두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3주 동안에 경건한 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깨달음을 갖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이 바울의 그 머무름을 보고 그들이
아주 조직폭력배를 보내서 그 야손의 지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폭력배들이 이 침범하니까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야손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를 끌어들였다고 반역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을 쳐서 피신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을 해서 고린도라는 지방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바울이 어려운 핍박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피신을 하는 그 장소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로 도망친 이 바울과 실라, 이 디모데는 아직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늘 그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까. 그들이 3주 동안에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개척교회가 유태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그 핍박을 받을까 하고 늘 그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것에 대해서 더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그들이 극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그 바울의 또 지도자의 그런 마음이죠. 바울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하여 다른 지방에서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지만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소문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가 이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참으로 놀라웠던 거죠. 온 유럽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오히려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 3주 만에 세워진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위기, 우리는 어떤 위기에 있는가? 제가 그림을 하나, 오리를 기름을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오리 기름. 이게 오리가 이 양승훈 교수가 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인데, 우리가 지금 수경을 정수경이가 아니고 수경을 끼고 구명조끼를 입고 튜브를 가지고 오리가 오리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스킨스쿠버 장비를 다 착용한 이 오리. 이 오리가 물통에서 죽었습니다. 이 오리를 키우려고 오리를 사다가 이렇게 물통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를 사온 그 양계장에 가서 그 주인에게 이 오리가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해서 사올 때는 참 건강하고 좋은 오리를 골라서 갖고 왔는데 이 오리가 하룻밤에 물에 빠져 죽었으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양계장에서 이 부화해서 키운 오리이기 때문에 수영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이 물속에 집어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을 바르는 그런 습관을 갖지 못했답니다. 이 오리는 이 몸에서 기름이 발생되어져서 자기의 깃털을 이 오리가 다 바른답니다. 바르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물 속에서도 뜰 수 있는, 오리는 물 짐승이 아닙니다. 이 육지의 짐승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을 때는 그 수영도 할 수 있고 물에 뜰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을 갖추어야
그 물에서 이 자기가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되어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평탄하게 키워져 가는 오리들은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할 수 없어서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죠.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 뭐냐면, 겉모양은 오리가 분명한데 실제로는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오히려 물에 빠져 죽은 이 오리처럼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어요. 여러 가지 직분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그냥 물에 빠져버린, 세상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물에 빠져 죽은 오리죠. 오늘 화려한 건물들, 훌륭한 조명들, 음향시설, 넓은 주차 공간, 이런 것들 자랑하지만 물 위에 뜰 수도 없는 오리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혼란한 이러한 소식들만 들려지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세상에 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행복의 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속 물결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져야 될 텐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오리가 스킨스쿠버처럼 장비를 착용해야만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 이 믿음으로 위기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위로만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동만 있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알고 감동을 얻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헌신과 희생보다 편안함이 성경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평안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제자보다 편안함의 제자가 축복인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입니다. 감정적인 터치로 위로받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냐 착각해서 위로로 체질화되어 버린 그러한 기독교인들. 힘든 신앙생활을 강요하면 그것은 교회가 너무 무리하다 비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제사, 윤회설, 셔머니즘, 풍수지리, 현세적인 신앙, 다원론, 기술 숭배, 심리학,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이 성경과 교회와 같은 위치로 올려놓는 그리스도인들. 성경과 교회를 버려서도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라는 부시를 붙여서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평행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신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화된 영성이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윤리철학, 심리학 이런 것들로 이 세속화되어 버린 영성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무의미한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믿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빛을 비추지 못한 등잔이 되어서 여기 버려지고 저기 버려져 있는, 그래서 세상에 밟히고 있는
이 얼마나 위험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자 해서 그냥 이 세상과 어울려서 점점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미래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 교회는 몰락했고 미국 교회는 몰락해가고 있고 한국 교회는 몰락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들이 점점 위기 속에 있습니다. 윤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 문제나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또 우리 체내에 이식하는 베레침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어떤 해석과 평가를 일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상 공간, 지금 우리도 이 가상이라는 이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가상 공간에 기억을 주입시키는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아바타가 생성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상현실, 사이버 섹스, 인간 유전자 조작, 인간을 새롭게 탄생하려고 만듭니다. 병이 들면 모든 장기를 새 것으로 이식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 복제 기술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개척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지구를 버리는 그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로 돌아갈 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위기 속에서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교회가 과학화되어 버리고 교회가 심리학적인 그러한 교회로 변질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세월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해서 세상에 빠져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해야 할 교회가 본질이 변질이 되어서 교회답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출발은 교회의 본질이 회복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칭의 때문에 법적인 구원을 받아서 나는 이 법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천당 간다. 그리고 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세상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아주 3주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다는 이 비결이 무엇일까? 저들은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서 유태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로마의 식민지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 동안에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을까?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3절 말씀 좀 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교회들을 칭찬하다가도 대부분 뭔가를 고치겠다고 고쳐야 된다. 이단을 조심해라. 첫사랑을 빼곡해라. 너희들이 허상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어떤 그 야단도 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단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모든 칭찬을 합니다. 뭔가 고칠 일이 없다는 것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게 충고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너희들한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야단 칠 일이 없다. 제가 목회하면서 대부분의 메시지가
우리 며느리들 아버님 설교는 맨날 회개 하나 야단치는 설교고 이렇게 위로하는 설교가 좀 스타일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할 말이 없다를 또 다른 쪽으로 보면 난 또 포기했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한국에 정말 그 조직신학의 대가였던 조성만 박사님, 제가 거기서 조직신학을 차영배 교수님과 조성만 교수님한테 조직신학을 배웠는데 이분이 꼭 그 채플 시간에 되면 한 1,500명 모이는 그 신학도들 앞에서 이 대표자가 사회자가 다 하고 기도하고 다 찬양 성가대가 찬양하고 이제 우리 조성만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겠습니다. 다 올라오면 키도 작으신데 딱 눈을 감고 한 10분을 누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뭘 할까 이랬는데 할 말 없습니다. 이러고 내려가시죠. 할 말이 없다. 거기에는 참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담겨있다. 그냥 개척하면 다냐, 구멍가게 책임, 삶을 가져야 된다. 그분의 그 늘 강조가 너희의 그 본질이 변질되지 마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말씀에 서서 좌우로 치우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강조하던 그분이 강단에 올라오면 그 전도사들, 신학도들을 보면서 뭘 할 말이 있을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그 철학이나 그의 신앙 참 본받으면서 그분에게 배운 사람들이 정말 무보수로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지켜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을까? 너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이 세 가지가 이들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우리 고린도서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다 알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소망을 인내했다. 이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믿음도 살아서 역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인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의 철병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그것을 차지하러 가자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까 하여 그 믿음이 역사를 나타낸 겁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텐데 우리는 항상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기도가 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믿음의 정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말이고 믿음이 없는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이 대사님과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같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레이버 오브 러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노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아기를 낳게 되고, 아기를 낳은 산모는 그 아기를 위해서 아기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이 없습니까? 노동이죠. 얼마나 진통이 옵니까? 노동이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우리 딸이 결혼해서 아이 첫 대학 가지니까 그 얼마나 그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럴까. 그것도 두 번째 아이 가는데 이놈은 더 커.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어깨가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내려놔. 그리고 며느리가 애를 놓으면 안 와라 이러면서 이렇게 반대가 되더라고. 반대가 왜 놓대? 큰일 나다. 안 와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반대가 되는데 그게 다 엄마의 마음들은 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수고가 딸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새벽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고 또 혹시라도 늙어서 빼놓지는 않았을까. 그러고서는 다시 뒤로 역행을 합니다. 제가 이 카톡을 새벽마다 보내는데 지금 백석대에서 아주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라고 그 랍비라고까지 불리는 변승복 교수가 이게 나가니까 변승복 교수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선배님, 저 오늘 안 들어왔습니다. 그거 하나를 그는 그것을 젖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서는 그걸 다시 보는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서 너를 뺀다 보다. 아이고 아닙니다. 선배님은 아직 젊으십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주 사탕 발린 얘기를 잘하던데 하여간 어떻든 간에 그렇게 그 자기의 본질을 변질시키지 않으려고 그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것. 저도 이것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그 일감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랑은 내게 저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옮겨지면서 사랑한다는 건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과. 김미 성도 그 몇 시간을 이 예배 참석하려고 그도 갈 때 시간을 또 아들 때문에 체크해 갖고서는 축도도 못 받고 갈 때도 많고 하고 악수도 못 해요. 네? 그러면서도 가서 또 참 새벽기도 나오는 게 보면 얼마나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말을 안 해. 그런 정도는 말을 안 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건 전화까지 해요. 전화까지. 이제 내일부터는 이렇게 오늘같이 출석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다 들어왔으니까 우리 이름 다 불러. 서인용 또 안 들어왔구나. 그렇게 다 해보려고. 사랑하면 그것이 어디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인다니까요. 내가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오늘 예수님 사랑하면 죄짓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죄짓기가 그러는데 주여 모르는 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랑은 감각적이고 이기적이고 조건적이죠. 얼마나 세상에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노래도 사랑하고 드라마도 사랑하고 가슴을 찡하게 하는 사랑의 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좀 위로가 되어지고 내가 좀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한 방울의 피도 아끼지 않고 다 희생한 사랑.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해보의 식구들이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너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보이는 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일이 보여지고 내가 정말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만이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은 날개짓하며 정말로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진 이 데살로니가 교인. 소망 속에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소망한다면 인내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3주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가졌을까?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재림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가졌어요. 그래서 억울해도 견뎠습니다. 고통을 당해도 견뎠습니다. 왜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은 만나면 마라나타입니다.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해보이교회도 인사말이 마라나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대화들이죠. 우리의 본질은 농장에서가 아니라 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뭘 하든지 절대 물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처럼 어떤 이런 스쿠버 다이빙 도구를 사용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늘 기도하셔서 매일같이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들을 바르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한국의 식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 생활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에 매여 살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